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Sunday로 세팅하라. 오늘도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더 주님께 예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매일의 일상을 잠깐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the little thing, 되게 작고 소소한 것, 하지만 동시에 the big things, 굉장히 크고 많은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일상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에 집중하지 못해서 놓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중을 했는데 무엇인가 얻었는데 그것이 그다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중해서 얻은 무엇인가가 지금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렉 맥커운이 쓴 그 저서 중에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하라. 분별 있는 적음을 추구해서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에센셜리즘이라고 그 화두로 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즉 본질을 잡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14절 2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면 동쪽 지방에서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그 찬송과 칭송을 뒤로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죠. 그 무리를 흩어버리신 다음에 사역지로 바로 이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이동한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막달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달마누다 지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던 대로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에 맞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보라 라면서 조롱하기도 했지요. 이때 사용했던 표현이 마가는 기적과 이적이 아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이 급하게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어떡하냐는 그런 걱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이 없음만을 걱정합니다. 이때 예수와 제자들의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 그 대화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문서답과도 같습니다. 대화 사이에 왜 이렇게 괴리가 느껴질까요? 제자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열심히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둔해진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적은 양의 빵과 생선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그쵸? 각각 12바구니와 7바구니를 남겼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빵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도 예수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로 집중하라. 예수만이 확대되어서 예수께로 줌인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개념이지요. 세상은 인생은 나의 것이야. 더욱 내 자신에게만 줌인해서 줌인시켜서 더욱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게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종용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신에게만 줌인해서 집중해서 살아보니 어떤가요? 내 안에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터진 웅덩이만이 더욱 깊게 뿌리내릴 뿐이지요. 집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로 줌인,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상황은 줌아웃 돼요. 점점 페이드아웃 되고요. 내 안에 예수만이 줌인 되어서 점점 커지시면서 이 문제의 이유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이 열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줌인되어 커지면 닫혀있던 마음이 예수께로 열리지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둔해졌던 마음은 어떤가요?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가리웠던 나의 눈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 덮었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지경이 더 깊어지고 나의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놓쳤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재정비되기 시작하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세상의 누룩을 줌아웃하라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둔해진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저희 모두 다 아시죠?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같은 양의, 굉장히 작은 양의 이 밀가루를 굉장히 큰 부피로 급속하게 부푸는 역할을 하지요. 구약에서 누룩은 죄, 잘못된 교훈 또는 부패성, 이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누룩을 넣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룩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만들었죠. 예배 자체보다는 예배의 형식에
치중하게 만들었고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형식을 중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11조를 너무 잘 냈어요. 예배도 잘 참석했지요. 기도회도 잘 참석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긍휼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과 그 핵심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파와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교를 정치로 만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정치와 결탁해서 만몬과 권력을 쫓으며 권력 지배주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헤롯을 쫓아 만몬의 우상이 되고 권력의 우상이 되게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말씀이 있죠. 삼킬 수 없는 낙타를 삼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아주 깨끗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이렇게 살며시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조용히 침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투는 조용하게 하지만 그 번지는 속도는 급속도로 번집니다. 빵의 부풀림과 같지요. 누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이 죄와 연합이 되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요. 반대로 선과 연합이 되면 선한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조금 뒤돌아보면 선한 영향력보다는요, 죄의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저희의 본성과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이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본질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은 나의 죄악된 습성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께로 집중해야 되는 줄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까 일전에 소개드린 그렉 맥커운이 썼던 에센셜리즘의 하나의 사례가 나와요. 청소년 범죄율이 너무나 가득한 이제 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재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린 한 경찰서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경찰서에서 리치몬드라는 한 이제 경찰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재범률을 65%에 이르자. 그래서 한 가지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칭찬하는 통지서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칭찬하는 통지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격한 관리는 일시적으로 범죄율을 낮출지는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뽑지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요. 이 한 직원이 본질적인 이 의문을 제기해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좋은 일을 하는 청년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를 잘 치우는 청년들,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 청년들, 이러한 칭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고 그 통지서를 각자에게 배포한 것이죠. 그래서 무료로 피자를 먹게 해주고 어떠한 상금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서 이 범죄율이 10년이 지나자 60%가 넘던 이 한 지역의 청소년의 재범률이요 8%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집중하면 이 선한 영향력 또한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예수께서 벳세다에 이르십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꼭대기 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께서 다시 벳세다로 옮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킨 그곳으로 제자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께서는 이때 예수께로 데려온 맹인 한 명을 만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침을 친히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시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맹인이 사람과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께서는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밝히 보일 때까지 마지막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때와 다르지요.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회개의 문제를 다루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 맹인을 데리고 사람이 많지 않는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친히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시고 치유가 온전히 될 때까지 2번 안수를 해주시면서 정말 이 맹인에 대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언극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2번이나 보이시고도 여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간절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굳이 2번에 걸쳐서 이 안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벳세다에 오신 그 이유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며시 들어온 누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둔해졌지요. 그래서 예수와의 동행은 뒤로 하고 예수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 상태, 우리의 일상을 정말 뒤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둔해진 마음, 그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의 둔한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릴 때까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돕고 함께 하시겠다는 크신 긍휼의 마음을 이 무언극과 같은 이 상황,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용히 스며든 누룩과 내 스스로가 허용한 모든 누룩까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명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헛된 모든 것들이 제하여져서 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 앞에서 재정비되게 하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굶주려 기진맥진함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낫게 하시고 또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심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릴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물들어진 모든 형식적인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완전히 파해지게 하시고 순전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헤롯의 영과 하나가 되었던 모든 왜곡된 믿음의 형상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재정비되어 순전한 기도의 중심, 정결한 순종의 중심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